할렐루야. 오늘 또 이 자리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홍해바다의 기적이 여러분과 저의 기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아주 기쁜 행진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는데 맨 먼저 당한 첫 번째 관문이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다리가 없습니다. 건너갈 배도 없습니다. 그래서 홍해바다 앞에서 멈칫거리고 있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애굽의 군대가 또 쫓아옵니다. 그리고 양쪽 옆을 봐도 갈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죽음의 사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우리가 애굽에 죽을 묘자리가, 묻힐 묘자리가 없어서 여기까지 왔던 거. 애굽의 묘자리. 자, 불행한 사람들이 얘기 잘 들어보세요.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통하여 불행해져서는 안 됩니다. 애굽의 묘자리 먼저 찾고 있어요. 죽을 자리 찾지 말아요. 어차피 죽으면 어딘가 가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절망에 빠져가지고 울부짖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때 모세의 한마디, 참, 그러니까 영적 리더자들의 한마디는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13절에서 14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두려워하지 말고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과 나를 위해 오늘 행하실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을 통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우리 13절이 떴으니까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앞에, 침대 앞에 있는 장애물들은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 오늘 그래서 홍해바다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질 줄은 아무도 몰랐어. 하나님은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양옆이 막히니까 홍해바다를 가르셔서 여러분 앞에, 내 앞에 홍해바다 같은 문제가 가로막고 뒤를 돌아보면 애굽의 군대와 같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쫓아오고 양옆을 바라봐도 절망적인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그것 바라보면 우리는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홍해바다 같은 문제를 가르시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 앞에 있는 인생의 홍해바다를 오늘 가르시는, 옛날 홍해바다가 갈라진 거 아닙니다. 여러분과 내 앞에 있는 지금 인생의 홍해바다가 갈라져야 돼요. 그런데 내가 가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갈라주세요. 하나님이 갈라주십니다. 그 갈라주시는 역사는 어떻게 일어났느냐? 첫째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될 때 갈라집니다. 여러분 두 부류의 사람으로 갈라졌잖아요. 두려워 떨면서 불안해가지고 막 초조해가지고 죽지 않을까 불안, 초조,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모세 같은 위대한 지도자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사람이요 불안하고 초조하면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 때문에 죽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가보면 엘리야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에요. 그는 기도할 때 불덩어리가 떨어지고 기도할 때 장마비가 떨어진. 그런데 19장에서 불안에 빠지니까 하나님께 무슨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생명을 차라리 거두가 주세요.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그런 사람은 오래 살 필요가 없어요. 죽고 싶다는 사람은 일찍 가셔야 돼. 우리 성도들은 오래오래 사세요. 이 땅에서도 멋지게 사세요. 할렐루야. 죽여주세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종도요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하니까 그런 마음. 그때 하나님이 또 나만 바라봐. 그런데 바라봐야 되는데 물도 안 마시고 밥도 안 먹었으니까 뭐 바라볼 힘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 옆에다가 천사를 통하여 떡을 갖다 놓고 물을 갖다 주시면서 먹어 마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먹어.
은혜의 생수강을 마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잠을 재우십니다. 그 다음 아침에 엘리야가 눈을 떴더니 하나님이 또 먹어 마셔. 여러분도 오늘만 받는 게 아니고 지난주도 받았고 다음 주도 와서 또 먹어.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먹어야 살아나기 때문에 마셔. 그러니까 엘리야가 먹고 마시다 보니까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보여. 그러니까 그때 정신을 바짝 차려서 40일 걸어가지고 호렙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 나만 의지해 하는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강한 바람이 불어오더니 산을 갈라버렸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안 보였다고 그랬어. 근데 산을 가르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 너 나만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는 다음에 그 가운데로 막 불이 지나갑니다. 너 나만 의지하라는 뜻이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나도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가 없지만 영적으로 보아야 돼요. 그분만을 의지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세미한 음성이 들려서 엘리야가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서 다시 힘을 얻어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살다가 지금 내 앞에 어떤 문제, 내 뒤에 쫓아오는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 얽매이면 안 됩니다. 오늘 전능자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그분만 바라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오늘 듣고 있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이 들리더니 엘리야가 거기서 눈이 정신이 들어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달려가서 후계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후계자를 삼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왕을 만들고.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하고 안 의지할 때는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는 죽는다고 하던 엘리야가 무슨 놈에 죽는다, 아니 죽는다 소리 안 해도 언젠가 다 죽는 법인데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고 불안하고 두려워 떨면 죽는다고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그럴 때 그런 소리 내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주의 은혜로 살리라. 한번 우리의 칩시다.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지금 문제를 가지고 왔어도 나는 주의 은혜로 살리라. 시작.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불안에 떨면서 죽는다고 밥도 안 먹고 꼬박 밤을 새우면요 광대뼈만 항상 튀어나와가지고 참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사람이요 앙상하게 고민하고 밤잠 못 자면요 이게 말라 들어가. 그래가지고 보기 싫은 광대뼈만 툭 튀어나오면 해골바가지 사촌처럼 돼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은요 광대뼈가 안 나오고 얼굴도 좀 통통해가지고 은혜의 빛이 나와야지. 근데 우리 성도들 보세요. 다 예쁜 옆에 분 안 보시면서 집사님 얼굴에는 광채가 있습니다. 아니 좀 그래야지. 맨날 밤잠 안 자고 고민하고 불안해가지고서는 막 그것이 휩쓸려가서 먹지도 못해가지고서는 세상에 해골바가지 사촌되면 안 되잖아요. 가슴을 치면서 죽겠네 살겠네 백날 쳐봐야 백날 해결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요 가슴 치면서 맨날 힘들고 어렵다고 해보세요. 그 사람은 심장만 파괴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바보 같은 신자들 많이 있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조금만 힘들고 어려면 막 고민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위해 예비한 길은요 홍해바다가 있으면 가르는 기적을 주시고 그걸 예비해 놓고 있는데 세상에 이런 바보들이 어디 있습니까? 저녁에 잘 때 내일 아침 해가 뜰런지 말런지 불안해서 잠 못 이루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세상에서 제일 바보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 영적 바보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 앞길에 홍해바다 같은 문제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이미 갈라주셨는데 왜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합니까? 영적 바보들이에요. 우리 성도들 오늘
영적 바보가 아닌 모세의 모습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죽는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리라. 홍해바다를 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잖아요. 반드시 자고 나면 내일의 광명한 아침이 있으리라 믿었기 때문에 어젯밤 잘 주무셨어. 어젯밤에 오늘 해가 뜰는지 안 뜰는지 무서워서 떨던 사람이 있었다면 여기 한 사람도 못 나와. 새벽녘에 기진맥전해 가지고 교회도 못 났을 거예요. 그런데 어젯밤에 잘 때도 내일 거룩한 주일 하루를 하나님이 또 주시니까 나간다고 하는 그 분명한 거, 그 법칙 아니에요. 하루를 자고 나면 하루가 주는 거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운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밝은 광명의 아침을 예비해 놓으셨으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광명한 아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안 살면은요 새들까지도 비웃어요. 새들까지도. 두 마리 새가 나뭇가지에 앉아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들은 참 바보들이야. 그런데 옆에 있던 새가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맨날 근심하고 불안하고 잠 못 자고. 새 한 마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새가 그래 맞아. 우리는 걱정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불안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스트레스 안 받고 살아가는데 만물의 영정이라고는 인간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잠 못 자고. 그러니까 새들한테 비웃음 당하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하세요.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살면 새들이 비웃는다. 옆에 보고 그런 인사 한번 하세요. 집사님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살면 새들이 비웃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참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위해 예비하신 좋은 길이 있어. 반드시 홍해바다만 있으면 홍해바다가 있었기 때문에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놀랍게도 축복하시는데 신명기 1장 31절에 가보니까 광야에 있어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 아름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행로 중에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냐라. 여기까지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우리를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니 지금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고 내 뒤에 문제가 있고 양옆으로 헤어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쓰러지지 말고 나를 인도하실 아버지, 좋은 날을 주실 아버지, 기적을 주실 아버지, 그 하나님 의지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삽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과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세요. 여러분, 우리를 잊지 않고 도우시는 사랑.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과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산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질런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석였고 항상 너의 성벽이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러나 혹시 잊을런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여러분과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 홍해바다 같은 절망도 주님이 아시고 내 뒤에 쫓아오는 문제들도 주님이 아시고 내 양옆에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여러분과 나를 붙들고 있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의지하면서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에 가보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이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처럼 나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한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한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앞에 문제가 해결될 걸 믿으세요. 병 있습니까? 홍해바다 같은 질병도 하나님이 치료할 걸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런 신앙생활이 승리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8편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입었도다. 자, 한번 우리 이 말씀을 전체로 한 절을, 시편 28편 7절을 다 같이 말씀을 선포합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5절 그리고 11절, 시편 43편 5절에는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 한 절만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안과 절망의 홍해바다 내가 해결 못해요. 하나님이 갈라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 기적 의지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기적은, 홍해바다를 가르는 기적은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망 불평하고 있잖아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고 나온 사람들인데 불과 얼마 안 가서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절대로 문제를 못 이겨요. 어떤 어려운 환경을 만나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무슨 원망 불평하느냐. 아니, 거기까지 인도하셨으면 아버지, 여러분과 저 같으면 아버지 죽든지 살든지 삶아 잡수시든지 주 뜻대로 하소서. 감사할 터인데 이 사람들은 애굽에 묘자리가 없어서 왔더뇨. 다른 사람들은 묘자리 찾는 사람들 치고 별로 기분이 썩 저는 안 좋더라고. 묘자리에 안 찾아도요, 다 죽으면 가게 되어 있어. 땅으로 가든지 나무 밑에 가든지 어딘가 하나님의 법칙이니까 우리 가잖아요. 그 묘자리 똑같아.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다를 바 하나도 없어. 묘자리 먼저 찾으면서 애굽 땅에 우리가 묻힐 자리가 없어서 여기까지 왔던 거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 성도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원망 불평하는 것이나 감사하는 건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똑같은 환경에서도 원망 불평을 선택하는 사람은 원망 불평하다가 망해요. 똑같은 환경에서도 감사를 선택하는 사람은 감사하다가 살고. 어떤 분요, 목수가 야외에서 일을 하는데 막 열심히 못을 박다가 보니까 망치가 그냥 잘못 못을 친다는 것이 자기 손가락을 쳤어. 손가락 하나에서 막 피가 절절절절 흐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옆에 있던 동료 목수가 있다가, 아니 자네 지금 손가락에 망치가 맞아가지고 피가 흐르는데 무슨 감사하는가 했더니, 여보게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은지 9개는 멀쩡하니 감사한 것뿐이래. 선택이에요, 감사는. 점심때 일하고 이제 먹으려고 소고기를 좀 사다 놨는데 점심 먹으려고 보니까 소고기를 개가 물어가 버렸어. 없어졌는데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개가 점심에 먹을 소고기 물어갔어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또 물어봤어. 아니 자네 점심 때 먹을 고기가 없어졌어. 뭐 감사할 거 있나 했더니, 여보게
개가 고기는 물어갔어도 여전히 내 식욕은 왕성하네. 식욕까지는 안 물어갔으니 감사하네. 할렐루야. 원망 불평도 내가 선택이고 감사도 내가 선택이고.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절대로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누구든요, 자꾸 원망 불평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것은 내가 파멸로 가는 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으려고 할 때 막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원망 불평이 들으려고 하면 아니야! 주여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럼 제가 한번 할 때가 여러분들은 주여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원망 불평이 짜증스러운 마음이 우리 성도들 마음에 들으려고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오른손 탁 들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나가야지. 자, 다시 한번. 원망 불평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 짜증스럽게 만들려고 하면 확 바꾸시기 바랍니다. 바꿔야 돼. 바꿔야 돼. 그건 내가 선택입니다. 그때 그래. 그것이 나를 원망하고 하나님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원망 불평하면 그 순간 내가 붙잡히는 거예요. 감사로 바꿔야 돼. 마지막으로 세 번째, 홍해바다의 기적은 어떤 사람에게 났느냐?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에요. 절대로 겉보들에게는 하늘나라의 기적이 없어요. 오늘 주님이 부르신다 할지라도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 여러분 욥이 보세요. 물질의 고난, 건강의 고난, 자식의 고난 다 당하면서도요, 욥에게는 강함이 있잖아요. 와장창 우장창 다 부서져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기 때문에 내가 정금처럼 나오리라. 이런 강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누구를 이겼어? 골리앗 잘하네. 그런데 이 골리앗을요, 성경에 보니까 키가 한국 메다로 치면, 그래야 우리가 더 실감이 있을 것 같아요. 남자의 키가 2m 30인가 가까이 되는 키요. 그러니 키가 얼마나 큰 사람. 그리고 장수라면 몸이 호리호리해가지고 뼈철 비실비실한 사람이겠어요? 제가 볼 때는 2m가 넘는 그 키에 삼두박근, 육두박근 막 우락부락은 사람. 적어도 그 칼과 창을 들고 다닐 정도의, 일반이 못 드는 정도라면 힘도 센 아주 스트롱한 사람. 골리앗을 당할 장수가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엘라 골짜기, 우리 성지순례 때 엘라 골짜기를 아마 갈 겁니다. 엘라 골짜기에 이스라엘 민족과 골리앗의 블레셋 군대가 대치하고 있을 때, 여러분 골리앗이 어떤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요, 싸움이 없는 날은 하얀 양복을 입고 백구들을 신고 거기에 블레셋의 구찌 향수를 다 풍기고 블레셋의 가드 지역을 지나가면 그때요, 골레셋 여자들이 다 기절하거나 오줌 싸버렸어요. 제가 볼 때는요, 그 골리앗이 얼마나 잘생겼던지 골리앗 팬클럽까지 생겼어. 그래가지고 골리앗만 나타났다면 고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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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야, 블레셋 여자들이 다 그냥 기절하고 자빠지고, 그래서 그때 앰뷸런스도 몇 대가 동원되고 그랬어요. 여러분 골리앗의 팬클럽 없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골리앗이 그렇게 잘생긴 남자가요, 하얀 양복에다가 백구들을 신고, 언젠가 수년 전인가 어떤 분이 목사님도 강당에서 한번 하얀 옷을 입고 백구들을 한번 신고 설교하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입고 설교하면은 제비족처럼 보인다. 블레셋의 제비족이 바로 골리앗 아니에요. 그가 그렇게 있고요, 잘생긴 남자 꽃미남. 여러분 잘생긴 거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 잘생긴 거 잘생긴 거요. 그 꽃미남, 그 키가 2m가 넘는 그 등치가 좋고 그 잘생긴 그 이목구비가 뚜렷한 이 사람, 그러니까 장수예요. 그 사람이 하얀
양복에 백구도 하얀 모자를 탁 쓰고 블레셋의 내초를 향수 풍기면서 자 가드시내 갔더니 세상에 어디선지 여자들 구름대처럼 몰려와. 심지어는 고루빠 팬클럽까지 생겨가지고 고루빠 하면서 막 난리들 폈잖아요. 골리앗이 무슨 뭐 뿔 달린 짐승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잘생긴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팬클럽 하나 없어서 다윗 팬클럽 하나도 없었고, 다윗은 목동에 그 조그마한 거 그 물맷돌 하나 들고 양똥 냄새 나는 사람. 근데 뭐가 달랐느냐? 골리앗은 자기의 능력만을 믿었잖아요. 다윗에게는 전능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고 하는 영적 강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골리앗을 향해서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고 나한테 오거니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고 나한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한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려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먹게 하겠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냐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 경배합니다. 여러분 오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세요. 지금 내 앞에 홍해바다 같은 문제가 있고 뒤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그것 바라보고 좌절하고 비겁해지면 우리 집니다. 전능자 하나님 여러분과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7절과 11절에 가면 똑같은 말씀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라. 정말 나는 이 말씀을 생각하다 가슴이 떨려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 의지하고 우리 강하고 담대합시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고 홍해바다 같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기도합시다.